오늘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이로의 기도에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데 아직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기도 응답에는 어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마술 램프처럼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야이로가 기도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끝구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이 기도의 응답이 나와요. 그때 그 중간 과정에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인데요.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도 나무도 보면은 씨를 심으면 시간이 걸려요. 자라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서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기도가 번개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심었으면 이제 오랫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1, 2년 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오러지니까 때려치고 또 다른 기도 해보고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품고 원망 불평도 하고 그러는데 기도는 인내로 응답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보시면 야이로의 딸이 중병이 들려서 시간을 촉박하게 다루는 굉장히 위급한 그런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반응을 하셔서 그래, 같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해서 길을 이제 같이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나는 그 사이에 누가 쇠치기를 했냐면 12년 혈루병 여인이 갑자기 쇠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갑자기 그냥 줄도 안 서고 와가지고 기도 응답을 먼저 받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들고. 그러다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한 것 같아요. 33절을 봐보시면은 이제 병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바빠서 죽겠는데 말이에요.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모든 사실을 다 여짜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느 병원을 찾아갔고 어떻게 학대를 받았고 어떻게 왕따를 당하고 그냥 구구절절 내려놓는데 시간이 그냥 벌써 1, 20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35절을 봐보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 말이 아직 안 끝났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미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야이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된 게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서 부활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이유로 해서 기도의 응답이 참 늦어지잖아요. 오래 기다리다 보면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3절을 봐보시면 그 기도의 강구는 뭐냐면 오셔서 손을 얹어서 딸을 병에서 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응답이 왔어요? 죽은 딸을 살려내는 다른 방법으로 또 좋은 것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랜 지체함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는데 결국 잘 기다리다 보니까 야이로가 원망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서 집까지 걸어갑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다 보면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요, 내가 구한 게 너무 째째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시간을 조금 지체하셔서 더 좋은 곳으로 주는데 관심이 참 많으세요.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이 시간이 걸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 큰 능력을 경험하죠. 이 일로 인해서 집안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요.
여러분,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내가 악착같이 조급하게 받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기다림으로 지체됨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복되고 더 영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오래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가서 고쳐주겠다 했는데 4일 동안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왜 늦게 가신 거예요? 왜 늦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구한 것은 병에서 살려주는 것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늦추셔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하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4일을 늦게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지독하게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감을 갖고 원망불평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거절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시시한 분도 아니고 째째한 분도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관심이 참 많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번에 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선교사 시절에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목회를 40년 동안 참 잘하시고 성전 건축도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로 건축을 완공하시고 지난달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참 감동된 구절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부산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 사람이 참 많아졌는데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조그마하게 지어놓고 교육관을 지어야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말씀을. 근데 교육관을 짓는데요, 지으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핏개 가지고 나와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머리띠 띠고 막 농성을 하면서 부산 주민들이 거의 몰려들었어요. 건축을 못하게. 계속 막혀가지고요. 1995년도까지 못했어요. 근데 돈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10,000명이 모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IMF가 1997년에 온 거예요. IMF 오니까요, 그 머리띠 띠고 피켓 들고 있던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요, 땅을 좀 사달라고 또 농성을 부리기 시작했대요. 땅을 좀 사달라는 거,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돈이 없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없으면 말이 되느냐고. 싼 값에 줄 테니까 땅을 좀 사달라고 많은 분들이 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 커뮤니티를 도와주는 셈치고 땅을 헐값에 다 사들였어요. 거기에는 요토 경기장에 있는 그 땅도 있고 시청 바로 앞에 있는 땅도 있고 학교 운동장에 끼고 있는 주차장도 다 사가지고요. 땅이 그 부산 그 주위에 그 교회 주위로 땅을 거의 다 많이 사들였어요. 헐값으로. 이제 그 교육관을 짓는데요. 교육관이 10년 이상 넘게 기도를 드렸는데 11년 만에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교육관을 다 지니까요. 땅값이 또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IMF가 끝나고. 그래가지고 땅을 많이 사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 건축이요. 이제 작은 것을 허물고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현대식 건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돈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 참 은혜가 되는 게 우리가 때때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복된 것, 더 기쁨이 되는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도의 응답을 늦추신다는 말씀을 자기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참 많은 기도를 드리셨을 겁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있어요.
저도 하임이 남편 직장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요. 굉장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분.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임이에게 예전에 구한 것보다 더 복된 것으로,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 주시려는 계획이 있다고 믿어요. 또 뭐 스시집도 큰 브랜치를 많이 내는 스시집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세탁소도 그렇고. 근데 기도의 그 지체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다. 제 주위에 또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여자한테 차여가지고 입을 써놓고 금식기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간다고 그러면은 잘 가라고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100배나 더 좋은 여자를 주실 것이다. 뭐 그래도 믿지 않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기다리고 인내하세요. 하나님 좋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으면 일어나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반응해서 지금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주님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혈병 여인도 봐보세요. 그게 참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서 밀치고 막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처음 구절을 보시면. 근데 혈병 여인 딱 한 여인만 고침을 받아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잡았을 거예요. 그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믿음을 가진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님은 믿음이 있어야 반응하세요. 자기의 동네 나사렛의 고향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요, 천차만별의 믿음이 있어요. 초보적인 믿음, 죽은 믿음, 장성한 분량의 믿음,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 응답은 적은 믿음에서 응답이 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큰 기도 제목은요,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이로가 이제 주님을 모시고 가요. 이 믿음은 굉장히 초보적인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치유의 믿음. 여러분, 근데 가는데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딸이 죽은 상황에서 야이로가 주님을 시체 앞으로 모시고 간다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초보 단계의 믿음 가지고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죽은 아이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끌어내는 것은 더 큰 믿음, 야이로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지가 않은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점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다루는 과정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이로가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35절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김경미 자매는 좀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인들이 와서 이제 선생님 놓아주세요. 예수님 놓아주세요. 왜 죽은 자를 살려내지도 못한 분에게 자꾸 죽은 자 살려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보내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래, 이제 끝났지 뭐. 죽었는데 이제 끝난 거지. 하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중간까지 오신 거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고 35절에서 이야기가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점점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 시체 앞으로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35절 후반부는. 35절 후반부는요, 더 큰 믿음이 와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36절 가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36절. 믿기만 하라. 38절 봐보세요. 집 앞에 왔는데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꽃을 혼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통곡함 속에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또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40절 봐보세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님을 비웃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쭉 이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야이로의 믿음이 더욱더 요구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후반절에는. 전반절에는 그 약한 믿음도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출발할 때부터 이 딸이 중풍에 걸려서 이제 죽음으로 조금 있으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야이로를 도와주세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문장에 끼어든 혈루병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좀 이상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야이로의 강구와 여인의 끼어듦과 또 이 얘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이제 기도의 응답이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그 늦춰짐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이 여인이 등장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거라는 한 수 더 위의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그 여인으로부터 보고 깨닫게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야이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니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어떤 의사에게 찾아가도 낫지 못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순식간에 그 병이 끝장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믿음의 눈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자신이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응답이 늦어졌기 때문에 야이로는 수지 맞은 거예요. 이 여인이 개입한 후에 야이로의 믿음은 달라졌고 성장했고 예수님이 가셔서 죽음에서 이 딸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도 응답이 시급해 죽겠는데 말이에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주님께서 어디에서 머물고 계셔? 왜 그래요? 내가 믿음을 배우고 믿음에 성장해야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구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크다면은 그 기도의 응답이 올 수 있는 큰 믿음의 분량이 나에게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큰 축복, 큰 사명, 위대한 일을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하고 있는 그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인가요? 야이로가 지금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응답이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응답을 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그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시고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99세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믿음을 훈련하시는데 25년 동안 믿음이 훈련되지 않았어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독자 이삭을 주기까지. 그 응답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안 되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도 낳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간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훈련하셔서 99세 때가 되었을 때 그게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그 약속을 응답으로 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박성수 회장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드립니다만 그분도 서울대를 졸업하신 수재였습니다. 이화여대 앞에서 청바지 가게를 시작할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고. 근데 그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떤 큰 믿음을 요구할지 자기가 몰랐던 것이죠. 그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는 중병을 앓습니다. 5년 동안에 근육 무력증으로 근육이 말라가는 병으로 죽는 그런 병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 병이 낫지 않아요. 5년 동안까지 그 병이 갔습니다. 근데 5년 이후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옛날에 그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참 믿음의 훈련을 쌓고 많은 성경을 읽었고 비즈니스에 관한 책을 1000권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속도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그 시간은 내 믿음이 자라야 하는 시간입니다. 응답은 내 믿음이 얼마나 준비되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의 비결 세 번째는 선행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강구와 응답의 그 과정들을 봐보세요. 기다림이 있었죠. 두 번째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죠. 세 번째를 보시면 선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회 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는 그 선행이 기도의 응답 사이에 있어요. 물론 야이로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선행의 과정이 그 기도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기도의 응답이 시급해 죽겠어요. 근데 주님은 내 기도의 응답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세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기도에 내가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축복의 응답으로 나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는데 야이로의 딸도 12세예요. 12가 공통적인 여기 숫자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끼어들었을 때 야이로가 그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구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말이에요. 12년 동안에. 예배도 못 드려요.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잡도 못 얻고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 딸도 12살인데 내 딸은 12년 동안에 나는 참 제동받고 내 딸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한 관심이 마음속에서 생겨났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지금 시급해 죽겠어요. 근데 주님은 시간을 질질 끌고 계세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12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돌보는 그런 선행이 있는 기간이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의 응답에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이 그 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비밀과 축복을 열어주시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내 것만 고집해가지고 믿음이 자란 적이 있습니까?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냐고요. 내 축복만 받아내려고 기도만 잔뜩 했는데 그 축복이 오냐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시간은 정말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섬기고 고통받는 자들을 평안히 가게 하는 묶임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그런 섬김과 선행의 삶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넣쳐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정말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섬겨주신 것처럼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런 사람 돌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간구한 것보다 크게 더 위대하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3년 반의 기근해서 기도를 다 했어요. 먹을 거 달라고 하나님께. 엘리야도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 그런 시내가가 다 말랐어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떡이 하나 남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떡을 구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구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걸 씁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섬김 후에 어떻게 되었죠? 3년 반 동안에 기름과 떡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동네 사르밧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까지 그 사라밧 여인이 그들의 응답이 되어준 거예요. 양식의 응답.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강도 만난 그 한 청년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레위인도 그냥 갔죠. 제사장도 그냥 갔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타고 와서 내려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감싸주고 약을 발라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 주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은요, 내 것만 잔뜩 구하고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고집피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묶임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라고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난한 고바와 가부의 그들의 양식과 그들의 필요한 그 기도에 우리의 돈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시간과 삶이 많은 아프리카에 주부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두 편의 비디오를 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일부를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을 깨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살 때 그런 사람 참 많이 보았어요. 학교도 못 가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국제기아대책이나 컴패션이나 굿네이버스에서 한 아이를 35불로 도와주는 1:1 아동 결혼을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해서요, 대학을 간 애들이 참 많고요. 아프리카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에 내가 응답이 되어줘야 돼요. 내 작은 물질이 기도에 응답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비디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간구와 응답 사이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잘 인내하고 기다릴 때 주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주님이 누군가를 더 깊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간구와 그 응답 사이에 선행이 있습니다. 병에 묶이고 가난에 묶인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평안히 가게 하는 그 선행과 섬김이 바로 기도의 응답의 비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